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 이제 다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한일 월드컵이죠. 그때 4강에 진출했을 때 이제 그 8.15를 경험했던, 해방을 경험했던 어떤 분이 마치 해방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찼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왔다 하는 거죠.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구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상, 시인이죠. 구상 시인. 이분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몇몇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를 할 때인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 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구상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맑은 물을 계속 흘러 보내야 합니다. 맑은 물을. 세상이 다 흙탕물처럼 되었는데 계속해서 맑은 물을 보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또 물어보기를, 선생님, 온 세상이 흙탕물인데 크리스찬이 맑은 물 몇 방울을 보낸다고 이 세상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맑은 물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왜냐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새벽에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하죠? 씨를 심는 거죠. 씨를 심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이 있을까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씨는 기도의 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씨. 다시 한번 기도의 씨.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성전에 가서 그야말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워낙 그냥 가슴에 사무친 게 많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또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성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표현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치 술 먹은 여자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왜 이 성전에 와서 술을 먹느냐고, 술을 먹고 와서 이게 그런 못된 모습을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지요. 네 마음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한다,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안나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한나라고 볼 수가,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 특별히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합시다. 순종의 씨. 그 순종의 씨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순종의 사람이죠. 위대한 인물은요,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됐지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씨를 심은 것이 노아의 방주고, 그것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살아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린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웃음과 찬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씨를 뿌릴 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 복음의 씨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씨. 다시 한번 복음의 씨.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씨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하고요,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의 씨를 심었지요.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쓰지 않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 이틀 동안 1박 2일로 우리 당진 감찰회, 그런 개념들이 잘 없으시니까 우리 교단 전체 총회가 있고요, 한 3,000교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50개 정도의 지역별로 지방회를 나누고 그 지방회를 또 다시 감찰로 나눠서 한 10개에서 한 15개의 감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진에는 2개의 감찰이 있죠.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당진 감찰에 속하는데, 그 감찰에서 이제 1박 2일로 수련을 갔습니다. 갔는데 순교지 2군데를 다녀왔어요. 순교지, 목포의 두암성결교회 순교지, 또 문중경 전도사님, 신안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포의 이 두암성결교회는 우리 성결 교인들이 거기에서 23명이 이제 순교를 당했거든요.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유물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리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영적인 면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존재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도 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이 두암성결교회 23명의 이분들도 이 공산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참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냥 죽이면 좋은데 총으로 이렇게 쏘면 금방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여요.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그 공산당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는데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물어보죠. 계속 믿겠다고 하니까 죽이는데 이 항문에서부터 죽창을 찔러요. 그래서 머리로 나오도록. 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공산당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을 우물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던져놓고 생매장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다 옆에서 보고 죽는 것을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순교의 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중경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목포에 왔다가 신안에는 목포는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산당들이 물러갔어요. 신안은 아직도 섬 지역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신안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 목포 두암성결교에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을 할 때 질문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주고 은혜를 전하는데, 여기에서는 질문이 뭐냐? 성찬식을 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성찬 예식 질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찬 예식을 못 받는데요. 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무슨 십자가, 지금까지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고 또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성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분들이 순교의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거죠.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었던 그 신안은요 80% 이상이 성결교회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봐도요, 다른 교단 오면서 설명하는 어떤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 기념관 관장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장로교 딱 하나 있다. 장로교회. 그것도 성결교 목사님이 이제 원래는 성결교 목사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참 정말 감동적이고, 근데 그 감동이 어디서 나온 거죠? 순교에서 나온 겁니다. 순교에서. 23명이 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 가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울고, 많은 분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런 것들을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순교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울면서의 개념을 뛰어넘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순교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순교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들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고, 정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끼니를 굶으면서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 12월 이제 한 달, 12월의 첫날을 지금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핑계할 수가 있었어요. 핑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런데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문중경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목포에 남아 있으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에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배교할까봐 본인이 가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그러다가 죽지 않습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핑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그리고 이런 순교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순교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순교의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순교의 때입니다. 2022년 12월은 어느 때일까? 2023년부터는 어떤 때일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때에 맞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음과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화답할 줄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때로 힘들긴 하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당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평생에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 12월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